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란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때로는 손실을 좀 입더라도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라도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도저도 아니 모든 것을 다 잃고 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 남쪽 유다의 왕은 당시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큰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큰 위기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그 당시의 상황과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지금 닥친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스는 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는 자살행위다. 그러면서 무언가 외교에 또는 돈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 힘센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지금 이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저 아랍 나라의 동맹군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소리고 이 아하스 왕의 주장이 너무나 탁월한 전략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치는 동안 아수르가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뒤를 치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은 후퇴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탁월한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남유다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늘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나라도 이번 위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쳐올 텐데 그 위기 때마다 이렇게 돈으로 해결한다면 유다는 이번 위기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두 나라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잠깐 너희 눈만 맵게 하다가 가만 내두면 저절로 꺼질 것이다. 그러니 이왕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으면 모르겠지만 말씀을 주셨고 또 두려워 말라 하셨으니까 눈이 좀 맵더라도 기다려보자. 그러면 죽을 각오로 기다려보면 죽을 각오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견뎌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만약 이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다면 유다는 일거양득의 아주 큰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첫째는 그들이 도저히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점점 식어지고 있었고 메말라 있었던 이 믿음에 다시 불을 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 이사야가 한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큰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하스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물론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저 힘센 아수르를 끌어와가지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약한 놈들 다 처단하면 그 방법이야 너무 쉽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전혀 유다에게는 믿음이 안 생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작은 문제나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는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가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위기라고 해서 끌어들였던 저 아수르가 나중에는 처치곤란한 가시와 올무가 돼서 우리 옆구리를 찔러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유다 백성에게 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준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두 나라의 공격을 사실 막아낼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고. 저 중국이 그냥 한할령 딱 막아버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참으로 그 두 나라 사이에서 또 그 두 나라 막을 길이 없죠. 만약 북한과 러시아나 중국이 합세해서 밀려온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남쪽 유다는 당시 우리나라처럼 남쪽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한 지파요. 북이스라엘은 11지파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10배가 차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반대지만.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게는 저 북쪽 이스라엘 한 나라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10배나 크니까. 그런데 거기다 아람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까지 가세해서 공격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없다. 내가 올해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미 큰 축복을 줬거든요.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도 줬죠. 예배도 줬죠.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 순수한 신앙과 믿음도 줬죠. 그런데 유다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늘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해. 자기는 한 집하고 북이스라엘은 10집하니까. 성전도 커, 재정도 빵빵해, 그냥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준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아름다운 신앙,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 놀라운 신앙은 생각지 않고 늘 북이스라엘만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고 비록 천천히 흐르지만 그 실로아의 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거를 받아 먹는데 그 순수한 신앙의 샘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부자가 됐던 저 북이스라엘을 늘 따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몽둥이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형통하고 있다. 그거는 그야말로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심하게 대적하고 나에게 욕하고
정말 억울하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면으로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대적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의 다림줄에 나는 얼마나 서 있나. 한번 자신을 시험 삼아 점검하고 그렇게 다가온 위기와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다에게 몽둥이를 들었냐면 유다가 어느 날부터 평안하고 넉넉하고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몽둥이로 그들을 때리시더라도 그 고통스럽지만 그 매를 맞고 그저 잠잠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싸매 주실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의 종아리를 때려놓고 그걸 좋아라 하는 부모가 없듯이 거기에 옛날에 안티프라민 발라줬죠. 그거 발라서 그냥 찢어진 상책이 난 그 종아리를 보면서 부모의 가슴은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몰라. 악한 자와 맞서서 자기가 싸워서 원수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수했던 신앙 다 잃어버리고 다 팔아먹고 그 악한 자와 싸워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악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느새 믿음도 신앙도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보다 아람보다 더 악한 그런 참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고통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임마누엘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평안하고 이래야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에게 고통은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그가 더 큰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왜 우리가 고통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왜 오늘 힘들어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임마누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을 하나 준비하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빨리 속보를 하나 써서 기록하되 통용 문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를 알고 잘 모르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글자로 써서 기록하여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무슨 연불도 아니고 그렇죠?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말 뜻이 뭐냐?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에는요, 주어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노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급하게 당하긴 하는데 누가 노략하고 누가 약탈을 당하는지, 누가 노략을 하는지, 누가 약탈 당하는지를 몰라요. 이 말만 봐서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가가 노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데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그 시험 자체가 어렵기도 어려운 거지만 무엇보다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이 얼마나 이게 길어질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거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야,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게 길은 것 같지만 짧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길어봐야 7, 80이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기도에.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속에 그 짧은 시험 기간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시험이 왜 이렇게 기냐고. 나만 이렇게 기냐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오래 끄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 이 말의 주어와 목적어가 누굴까? 근데 우리가 알고 나면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흐름을 볼 때 이 노략과 약탈을 급하게 당하는 그 대상이 유다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아니라 그 노략과 약탈을 아주 급하게 당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유다가 막 엄청나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있고 약탈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를 때리고 있고 패고 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약탈과 노략이 이제 급하다는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 순식간에 저들의 재물이 다메섹의 재물이 노략물이 그 아수르로 옮겨져 그 앞에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들어서 유다를 바른 신앙을 위한 그 유다가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식어졌던 그 마음의 그 부흥의 불을 다시 당기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봉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쟤네들 연기 나는 부지게 꺼져가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라.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고난을 통해서 큰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앞으로의 희망의 놀라운 계획들을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믿어져요.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강단에서 설교해도,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지만 현실에 있어 보면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증받아 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공증.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말로만 하면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서명 날인하고 거기에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의 말을 그래도 유다 백성이 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실한 제사장 우리아를 불러서 공증을 받아라, 증언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여기서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아는 진실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하스 왕이 저 다메섹에 갔다가 아수르의 큰 제단을 보고 야, 우리 유다 제단보다 크네. 그래가지고 부러워가지고 그 설계도를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줬는데 우리아는 그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그 설계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유다에 설치하고 옛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던 그 제단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오늘 성경이 우리아를 신실한 제사장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어떤 서류에 대해서 공증할 만한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공증할 만한 그런 효력이 있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증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공증한 것은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직책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 치지만 곧 끝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너희가 돌아오라. 빨리 속히 저들이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고 공중받게 한 거죠. 다른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야,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주변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너희가 믿도록 공증까지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성령을 통해 공증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 공증까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계책을 쓰는데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하고 그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지었을까요? 여러분, 대개 이름은 부르기 쉽고 의미와 뜻이 깊게 이렇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라고 공증까지 받아주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유, 어려워요. 계속해도 제가 이거를 발음하려고 수십 번 읽었는데도 잘 안. 이게 무슨 주문도 아니고.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오늘 아기도 왔는데 함이나 그러면 쉬운데, 야,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밥 먹자,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옷 벗어라,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씻어. 아유, 주여.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부모나 사람들이 그 아들을, 이사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노략은 급하고 약탈은 빠르다.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 입으로 계속 되뇌게 한 거예요. 옛날에 서동요처럼, 서동요. 그렇죠?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못 믿는 사람들의 입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야, 노략은 급하고 약탈은 빠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뇌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주장이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해. 세상에서 실제 필요한 건 돈이야, 돈. 권력이야, 권력. 야,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막 핵무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해서 또 아이를 낳게 하셨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름 짓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큰아들의 이름은 뭐였어요? 야알야숲인가요? 스알야숲. 예. 야알이 아니라 스알야숲. 스알야숲은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은, 야, 남은 자가 돌아온대. 약탈은 빠르고 노략은 급하대. 야, 남은 자가 돌아온대. 약탈은 빠르고 노략은 급하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그리고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겠다. 그리고 너를 괴롭고 너를 때리던 그 몽둥이가 곧 꺾어지고 빠르게 약탈당하고 노략당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잡아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유다 백성이 버린 샘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질 거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다 속 얘기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아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하스 왕처럼 이 더 힘센 아수르를 끌어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왕과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기뻐했다는 건요, 그걸 좋아했다라는 뜻이, 그 자체를 좋아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그 베가와 저 아람의 르신의 그 삶의 스타일,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크고 막 힘있고 의리의리하고 막 생색내기 좋고 그런 삶의 스타일을 이 남유다 아하스가 좋아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이 실로아에 흐르는 물, 아주 천천히 흐르고 그리고 작거든요. 이 물을 싫어하고 저 큰 하숫물, 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의 그 큰 하숫물을 너희들이 좋아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아는 성 외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흘려드는 작은 실개천인데요, 그걸 모아서 나중에 실로암 연못이 됐어요. 예수님이 소경에게 내가 보기를 원한다니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거든요. 이 실로아의 물이 작고 천천히 흐르지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맑고 깨끗한 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유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실로아 물은 그래 깼고 맑고 좋은데 너무 작다는 거, 그리고 너무 천천히 와. 뭔가 좀 빠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뎌요. 우리도 세상에서 화끈하게 르신과 그 르말랴의 아들 베가처럼 화끈하게 통 크게 뭔가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실로아의 물은 너무 더디고 천천히 흐른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한번 화끈하게 살면서 부자 되고 권력의 자리에도 앉아보고 그렇게 세상의 성공과 스타일을 따라가 뭔가 좀 남들이 인정할 만한 이런 것을 하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실로아의 물은 너무나 천천히 흐르고 너무나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스타일을 쫓아가요. 그 효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스타일을 교회에 갖고 오면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교회도 이상하게요, 세상의 방법이 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흥을 한 데가 많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르신과 아람의 그 르신과 그 북이스라엘 르말랴의 그 아들 베가의 그 하숫물이 효력은 좋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오물이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큰 하수기는 하수인데 더러워. 마실 수도 없고 마시기는 고사하고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온갖 오물이 섞인 더러운 하수물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민감해서 아주 작고 졸졸졸 흐르는 것 같지만 민감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셨을 때 조심스럽게 잘 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작고 천천히 아주 이게 그렇다고 쉽게 여기고 무시하면 그 은혜는 금방 말라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물을 끌어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가 이 실로아의 물이 작고 더디다고 저 아수르의 큰 하수물을 끌어들였다가 결국엔 그 하수물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다 전체를 덮어서 그들이 목에까지 지금 차 있는 거예요. 목에까지. 그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궁극되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실로아의 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 효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똥과 이 오물들이 잔뜩 섞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느리고 천천히 흐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 마셔도 마르지 않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이 실로아의 물을 먹을 때 그것이 비록 아주 작고 졸졸졸 흐르는 것 같지만 그 물을 마시고 견디고 참고 있다 보면 오히려 그 깨끗하고 맑은 물이 우리 점점 발목과 허리와 또 우리 목과 우리 영혼 전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차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못 기다려요. 그래갖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세상에 밖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세상에 이 하수를 끌어들이면 하나님의 이 맑고 순수한 은혜는 끊어지고 더러운 오물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뒤덮을 수 있다는 말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셈을 버리고 난폭하고 이 더러운 아수르의 물을 의지했어요. 결국 아수르의 물이 그 유다 목에까지 밀고 들어와 덮쳤다고. 여러분, 유다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이 급하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신 것처럼 급히 물러나게 하실 걸 믿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냥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로 끝났을 건데, 이 유다가 그걸 못 믿고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아수르의 그 더러운 물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망하게 했지만 결국엔 남유다도 곤란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 그렇게 해석하고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작다고,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세상의 물과 섞어버리면 성도는 그 물을 먹고 마시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선천성 무통증이라는데, 여러분, 사람이 차가우면 아우 차가워, 뜨거우면 뜨거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눈이 간지러우면 비비다가 아우 눈 아프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무통증에 걸린 사람은 못 느끼니까 눈을 비비다가 안구가 빠질 때까지 비빈다. 자기 손이 데이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그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을 의사들은 쥐레를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계기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큰 은혜의 날개로 덮어서 마침내 그 사람을 건지고 구원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에게 그를 향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을 만족하게 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